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우리 1계명과 2계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빌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가? 딱히 성경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성경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6%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7%는 가족의 권유 때문에, 나머지 7%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인들에게 왜 절에를 가고 천주교회를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7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46%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걸 보면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눈에 보이는 기복의 연장선으로 마치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희구하는 것을 보통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의 도움으로 내 목적을 실현하려는 본능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주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기복주의.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껏 드높여주고 우리는 그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대가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지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을 보내주는 자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우리 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복주의 역시 물질적인 기복주의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인 것을 동경하고 희구하는 기복주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기복주의를 분석을 해보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는 1억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1억밖에 없는데 왜 10억짜리 집을 갖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서 나오지요. 왜 10억짜리 집을 갖고 싶어 하느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에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집의 목적이 거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과연 집의 본질인 거주함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밑바닥에는 더욱더 은밀한 욕구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비교당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밑바닥에 여전히 깔려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뭐 회사에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취직하고 성공하면은 대학교에 원하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느냐 하는 거지. 그 심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속에, 나 자신의 내면에 리비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기복주의가 깔려 있고 영적인 기복주의가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복주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이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이유이냐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목표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구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은, 그 전능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리비도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탐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서 내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영적인 기복주의의 내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의 본질은 남의 능력을 내 능력의 실현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변질시켜서 내 리비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자신의 본능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기복주의는 물질 자체의 향유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에게 열등감을 주게 하고 이웃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그들에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밑바닥에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이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히메로의 그 의지를 통해서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게 물질적인 기복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 자체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존재 자체와의 만남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나에게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하나의 존재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에게 주면은 그것을 우리는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밤잠 안 자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만, 행복만 주시는 분이라면 굳이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독교보다도 유익을 주는 종교가 훨씬 많습니다. 나에게 복을 약속한 종교가 기독교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돈과 권력과 재물에 여기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이야기를 하지요.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 이 예정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게 뭐냐면 선택과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놨으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생적인 힘을 어디에다 써야 할까? 세상을 성화시키는 그곳에다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지. 자본주의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도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칼빈주의가 지배적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구원은 몽땅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을 하시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맡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그 활동력을 세상을 향해서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펼쳐졌다라는 게 이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빈은 청지기 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섬기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친 게 칼빈의 사상이죠.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청지기 사상이 왜곡되어서 세상적인 활동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만들고 세상을 보다 더 잘 살게 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막스 베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이 있지요. 이 칼 막스는 자본주의를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틀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칼 막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과 칼 막스의 주장을 혼동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기복주의, 오늘 본문인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기복주의가 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의 그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복주의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신적인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숭배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형상으로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고 짐승의 형태로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복주의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자신과의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 행위도 사실상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예로 드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무릎이 삭았어요.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교회 성장을 허락을 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고 다니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을 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적인 성장을 주시는 분으로 이분은 그렇게 믿게 되겠지. 만약에 은사를 달라고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를 주시겠지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기복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의 복의 개념으로 그렇게 찾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알고 보면은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편만하게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기복주의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리켜서 행복 추구론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냐고 물으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고 있지요.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참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질이 낮은 것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가르친 것은 어거스틴과 유사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본능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냐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기복주의와 영적인 기복주의 두 가지를 봤는데 이 두 가지에서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